20주 달리다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올 때는 이곳저곳 길을 바꿔서 달린다. 먼저는 공동묘지를 지난다. 나무가 없는 공동묘지는 황폐하기 그지없다. 또 한 교회를 거쳐 호두과자 공장을 지나면 칡뿌리가 가득한 골짜기를 가로질러 초원을 지나는데 그곳에는 천식에 걸린 말 플래시가 있다. 이 정도 오면 나는 땀에 흠뻑 젖는다. 다리는 감각이 없어져서 아프지도 않다. 이때 최대의 적은 열기다. 땀이 머리와 얼굴에서 비오듯 난다. 땀이 입에 흘러 찝찝한 맛이 나고 눈을 아프게 한다. 어떤 날에는 폐와 심장이 충분한 냉각수와 산소를 근육에 전해주지 못해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잠시 걸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6km 이상을 달리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릴 만큼 충분히 시원했다. 나는 가상의 경주를 하며 마지막 50m는 전력 질주까지 했다. 기진에서도 승리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라고 하지 말라. 이 모든 산만한 이야기를 행복하게 열거한 요지는 삶은 다분히 물리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다. 실제 삶은 감촉과 냄새와 시각과 소리와 맛과 관련이 있다. 나무들과 그루터기들과 물고기와 개구리들과 개미들과 새들과 나뭇잎들과 물과 열기와 양배추 샐러드와 아이스티와 절인 다리와 찝찝한 땀과 벌레들과 장님 거미들과 수만 개의 다른 피조물은 모두 감각기관들과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나는 부엌 의자를 꺼내 밤 10시 30분이라는 시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밖에 앉아 달을 쳐다보았다. 난 지난 며칠 밤 동안 달은 남반구 위에서 점점 낮은 쪽으로 이동했다. 오늘 밤에는 이 작은 조지아 낙원 위에 현대 기술로 만든 전선줄 바로 위에 걸려 있다. 달이 거의 보름달이 되어 있었다. 그 누런 얼굴이 아름다운 회색 점들로 수놓아져 있었다. 옅은 구름들이 계속 지나가며 얼굴을 닦아주어도 이 노인의 얼굴에서는 점들이 사라질 줄 몰랐다. 그 점들은 너무나 깊고 오래된 것이어서 그렇다. 나는 그렇게 앉아 밤하늘의 깊은 아름다움과 귀뚜라미와 청개구리들의 우는 소리에 흠뻑 젖었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솔향기를 가져다 내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영이시고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냄새가 나고 빛이 나고 느껴지고 맛볼 수 있고 소리가 들리는 물리적인 실제의 깊고 푸른 큰 바다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C.S. 루이스도 나와 같이 느꼈던 듯 싶다.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인간이 순전히 영적인 피조물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도구로 빵이나 포도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것은 조악하고 전혀 영적이지 않은 듯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다. 하나님은 먹는 일을 발명하셨다.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바로 물질을 발명하셨다.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라고 애쓰는 크리스천들이 마치 기독교는 성이나 육체나 쾌락을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들 중에서 육체를 전적으로 긍정하는 거의 유일한 종교다. 왜냐하면 물질이 선하다고 믿고 하나님이 한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며 심지어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일종의 몸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아름다움과 에너지의 본질적인 부분이 될 것임을 믿어서다. 물론 조지아의 아름다운 달 아래 앉아있거나 이른 아침 호수를 바라보거나 높이 솟은 나무의 나이와 길이에 감탄할 때 이만큼의 기쁨의 물질적인 것들에서도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씨름할 때가 있기는 하다.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에서 다루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해결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 제기하고 싶은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을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 그러면 그 아들을 기뻐하시는 충만한 기쁨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시면서도 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좋아하시는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네 하고 심주어 답하겠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을 정말 기뻐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질서 있게 지으신 피조세계에 대한 사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그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준다. 6번이나 하나님은 뒤에 서서 피조물을 평가하셨다. 그리고 매번 본문을 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작품을 즐거워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작품을 인정하셨다.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걸 기뻐하셨다. 그리고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셨다. 마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래 됐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아.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형상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후에 비로소 좋았더라 라는 말에 심히라는 단어를 붙였기 때문이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최고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시편 104편이다. 104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노래했다. 핵심 구절인 31절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장구하는 기도가 아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오 하나님이 그분의 행하신 바를 즐거워하시면 좋겠는데 그러실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이 구절의 시작 부분도 같은 의미일 수밖에 없다. 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다. 성경 전체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될 뿐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라 확신한다.